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가지고 그림자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 얼마 전에 계기 일식 현상이 일어난 것을 정말 보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신문 보도를 보고서 계기 일식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일식이란 뭘까요? 말 그대로 태양이 먹히는 그러한 현상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들, 일식, 태양이 바로 달에 의해서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림자가 생겨갖고 태양의 모습을 가려버리는 현상, 일식이죠.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계기일식이다, 아니면 부분일식이다, 이 두 가지를 많이 배웠는데 찾아보니까 금환일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계기일식이란 것은 이 계기란 말이 한자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원래는 토탈 솔라 이클립스라고, 이클립스는 삼키다, 잡아먹다라는 뜻인데, 바로 달에 의해서,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태양을 완전히 전체를 가려갖고 태양이 새카맣게 저렇게 보이는 현상, 계기란 말은 한자로 달 계자, 임이 기자, 임이 전부 다 완전히 달이, 해가 먹혔다, 이런 뜻입니다. 저렇게 해서 완전히 태양이 한낮인데도 새카맣게 저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부분일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태양의 한 부분만 가려져 갖고 마치 여러분들 둥근 보름달, 둥근 빵에다가 앙하고 한 조각을 깨물어 먹은 같은 그러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금환일식은 뭘까요? 이 금환이라는 것은 금반지라는 뜻입니다.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가리긴 가렸는데, 대부분은 가렸는데 제일 가쪽에 둥근 태는 그대로 드러낸 것, 그래서 마치 보면 금반지 모양이 돼서 금환일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이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빙글빙글 돌지요. 그러면서 달이 딱 지구와 태양 중간에 딱 들어오는, 겹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양이 햇빛을 지구로 반사하는데 달에 의해서 이 빛이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자연적 달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이 달의 그림자 때문에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검게 가로막히는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는 빛이 물체를 만날 때 생깁니다. 그런데 빛이 유리와 같은 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그냥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러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자는 언제 생기느냐? 빛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불투명한, 빛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불투명한 것을 딱 만나면 빛이 가로막힙니다. 그러면 이 뒷면에 생기는 것이 뭐라고요?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는 그림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신을 구별하는 방법,
귀신에게는 그림자가 없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빛이 그냥 통과해요. 가로막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길 수가 없지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그림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그림자의 원래 몸통, 실체가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림자의 역할은 이 그림자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그 모습이, 모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그림자를 통하여 어느 정도 파악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그 실체의 진짜 완벽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실체가 딱 모습을 드러내면 그림자의 역할은 끝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림자와 실체의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으면 부정한가 하는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발을 가진 짐승 중에 발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음식은,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염소는 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한쪽만 9번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것, 대표적으로 어떤 동물입니까? 그렇죠, 돼지입니다. 부정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되새김질은 합니다. 그러나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낙타가 그렇습니다.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되새김질을 하지도 아니하고 네 발로 기는 동물 중에서 발굽도 갈라지지 않은 것, 어떤 것이 있지요? 바로 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 개는 가장 부정하고 더러운 것의 대명사로 여겨졌습니다.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진 그러한 물고기는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지만, 비늘이 없는, 예를 들어서 뱀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번 레위기를 강의할 때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땅에 기는 파충류, 대표적인 것이 뱀이죠. 그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수리라든지 솔개라든지 매라든지 까마귀, 이러한 날짐승은 부정하기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실 것인가, 구약의 정결 규례를 따라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신뢰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러 지붕 위에 올라갔다 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했지만 이스라엘의 집은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위에 곡식도 말리고 위에서 휴식도 취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낮 12시에 밑에서는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가 지붕 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음식하는 그 냄새 때문에 몹시 허기가 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의 눈앞에 황홀경이 펼쳐졌습니다. 그의 눈앞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사방으로 줄에 매달려 갖고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을 보았더니 그 속에 4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이 들어있었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릴 때부터 비록 그렇게 학식이 많은, 배움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규례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환상 속에 나오는 4발 가는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여러분 기는 것들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reptiles, 파충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짐승들은 다 정결규례에 따르면 부정하여 먹지 못할 짐승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구약의 이 율법과 정결규례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그러한 것을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 월삭이란 것은 초하루를 의미합니다. 매월 첫날, 그리고 각종 절기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러한 율법에 놓는 절기들을 그대로 그날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믿고 여전히 그들은 절기를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루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 바리새인들 간에 어마어마한 안식일 논쟁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안식교회라고 불리는 교회는 제7일 안식일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첫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쉰 안식한 그날이 순서상으로 따지면 토요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을 그들은 오늘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이른바 안상홍 정인회, 그들은 인간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Church of God으로 그렇게 명명합니다. 이 안정의 무리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는 안정의 무리들은 유월절을 오늘날도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기성교회,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잘못된 교회요.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참교회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 당시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이 구약의 정결규례를 따라서 먹고 마시는 구약의 정결규례를 그대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과 월삭과 각종 절기를 그대로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왜 그것을 강조했느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골로새서 2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먹고 마시는 구약의 규례들이나 각종 절기들과 안식일을 지키려는 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은 장래일의 뭐라고요? 그림자이나, 몸은, 이때 몸이란 것은 우리의 바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 리얼리티, 그림자의 진짜 실체를 말합니다.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 먹고 마시는 정결규례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구약의 각종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시고 율법과 여러 규례를 통하여 그렇게 미리 보여주셨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실 것, 이것이 바로 장래일입니다. 이 장래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 의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그 놀라운 것들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이 뭐냐? 이것들입니다. 구약의 각종 정결규례라든지 안식이라든지 절기들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들을 희미하게 보여주며 맛보여주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실체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안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바로 정점이 십자가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이었습니다. 장래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 이미 실체가 완벽하게 드러났는데 희미한 그림자를 가지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쳐놓고 그 그림자를 여전히 붙드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까요? 6일간 힘들게 일했다가 하루 쉬면 물론 참 좋죠. 그러나 그 다음날은 어떻습니까?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고된 노동과 하루의 삶을 보내야 합니다. 일주를 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쉬는 것, 이것은 안식일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그림자죠. 하루 쉼을 통하여서 보여주고자 하는 실체는 무엇입니까? 장차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바로 실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며 그분과 말씀에 신령한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참된 평안과 행복과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 보여주는 실제 모습입니다.
6일간 고된 노동을 통하여 고생하다가 하루 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회복시킬 그 참된 구원과 안식일을 바라보게 만드는 역할이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일종의 맛배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인 구원과 영생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안식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무시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다 갑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저주의 죽음이 아닌 예수의 죄로 말미암는 예수 자신의 저주의 죽음이 아닌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사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임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예수가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죽임받아 마땅할 죄인이라면 하나님 그 십자가에 저주받고 버림받은 예수를 다시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임당한 예수를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이끄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은 바로 너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었으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구속의 죽음인 것을 우리는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구원을 확정하고 완성시키는 그 부활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일째 되는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안식일의 효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확정시키시는 부활이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안식과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날을 주의 날로 삼아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완성되었다고 하면서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교 교인들이 구약 성경 갖다 들고
왜 구약의 10계명에 안식일이라고 지켰는데, 안식일은 순서로 말하면 토요일이 맞는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 예배를 고집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딱 여러분들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을 통하여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걷어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 온전히 완성시킨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이와 같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종 교회마다 관습들, 여러 가지 그러한 습관들이,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면서 그것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 되신 복음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과거의 그림자나 인간이 만든 어떤 관습과 전통이 복음을,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구약에 나오는 각종 정결규례나 각종 절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삼겹살 잡수시잖아요. 돼지 수육 맛있죠? 두루치기는 얼마나 맛있습니까? 여러분들 체력이 떨어지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좀 있으면 뱀장어, 여러분 장어구이를 잡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부분에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례를 따라서 여러분 초막절이면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들 초막을 짓고 일주일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보면 불쌍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제대로 알면 그들은 거기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온전함을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여러 정결 규례라든지 절기들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응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제한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인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신에게 주어진,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이 놀라운 자유, 이 자유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자유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아직도 연약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로 인하여 실족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절제하고 오히려 쓰지 않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바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로 고린도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상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하지도 않는 돌조각에 불과하고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돌조각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그냥 고기 덩어리고, 그 제물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런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문제될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유가, 바른 지식에 근거한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가진 이 지식과 자유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나의 자유로 인하여서 만일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한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일평생 내 입에 고기를 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 이해하고 아직도 저렇게 연약하고 저 과거에 묶여있고, 맞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보기에는 형편없고 부족한데 그 영혼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 사랑하는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만일 나의 가진 자유로서 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나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겠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잘못된 과거, 잘못된 관습들, 복음에서 벗어난 관습들, 그림자의 역할만 했던 과거의 여러 규례들과 여러 절기들, 그런 것에 여러분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탄절 지켜야 됩니까? 그 원래 그거 태양신 숭배하는 그 날을 차용한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런 장식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교적입니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우리가 초를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씩 킵니다. 성탄절 주일이면 4개를 다 키게 되죠. 아니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상한데요? 하지 말아야죠. 예,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합니다. 성도들이 오랫동안 이것을 귀하게 여겼고 이것이 교회의 귀한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고, 만일 이것을 우상 숭배로 사람들이 착각하지 않는다면 촛불 하나하나에 hope, peace, joy, love라는 그러한 상징을 담고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게 돕는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늘 은혜받고 또 소중하게 여겼던 그분들을 낙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우리를 얽매이는 그러한 것들을 복음의 바른 진리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묶여서는 안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점진적으로 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러한 것에 대하여서 나름대로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 모르고 어라고 핀잔 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놀라운 자유를 그들을 위하여 내려놓는, 이것이 진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맛본 믿음의 성도의 삶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법만이 온전히 통치하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가진 바른 지식과 자유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법이, 사랑이 온전히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된 수요일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로 골로새서를 연속으로 순서를 따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림자와 그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살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깊이 맛볼수록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자유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리는 자유도 중요하지만 내 연약한 형제자매를 위하여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도 기꺼이 포기하는 진정한 자유, 오 주님, 이것을 온전히 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바른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잘못된 인생들의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되, 그러나 연약한 형제 자매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가진 자유를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꺼이 내려놓는 진정한 내려놓음의 자유를 맛보기를 원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귀한 주의 믿음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